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거리가 있으니까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못생기지만 얼굴 봐야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빌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 제일 성경 앞에 창출내 민신여가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그래서 앞에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은 이제 유다인들이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기고, 이제 여호수아기부터는 이제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이 여호수아기입니다. 시작 기도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찬미 예수님. 역시 오래간만입니다. 어색하네요. 2019년도까지였어요. 막 돌아다니던 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20년 딱 되니까 코로나가 터졌죠. 그 뒤로는 막 그 해 2020년도에 잡혀있던 강의가 20몇 개인지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순간에 이제 착착착착착착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에는 아파갖고도 못했고, 그러고 이제 얼마 전에 저 시골 본당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초전성당이라고. 역시 조용합니다. 역시 조용한 데다가 주변을 이래 둘러보면 다방이 역시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해 보이나 그 안이 시끌시끌하다는 거죠. 세상에 수요가 없는 장사는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영악한 게 그 동네를 알려면 그 동네에 뭐 있는지 이렇게 둘러보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 많은 곳에는 젊은 사람들 기호에 맞춘 것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린애들 많은 곳은 소아과 뭐 이런 거 없이 많아요. 그게 다 돈 벌어 먹을 장사가 되기 때문이죠. 어른들은 이제 주로 정형외과, 한방의 한의학과 뭐 이런 거 막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야 그 장사가 된 게 어른들 맨날 아프다 하잖아, 그죠? 실제로 아프고, 그러고 약도 없어 솔직히. 뭔 놈 약이 있어, 그죠? 그저 그냥 한의원 가갖고 한의사 쌤이 뭐 하나 쿡 찔러주면 어메 하고 또 옆불떼기 가갖고 뭐합니까? 뻘건 불 나오는 거 그거 뜨끈하게 한번 찢고 나면 어메 그러고 돈 얼마 안 되는 거 보험료 처리되니까 이제 그래 주고 나면 뭐 역시 받고 온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관심과 사랑의 대체제죠. 원래는 영혼이 사랑으로밖에 안 차거든요. 영혼은 다른 걸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찹니다. 영혼은 오직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갈수록 그 사랑이 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식으로 사랑을 메꾸려고 하고요. 요즘 젊은 애들 뭐 유행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마약이 그렇게 유행한대요. 알약같이 생겨가지고 젊은 게 막 왜 그런 깡다구 좋은 아들 있잖아요. 얼음판 위에 올라가고 요 빠질까 막 이런 거 재본 아들 있죠. 자기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거다 한번 푹 빠지마 막 온몸 다 베려갖고 지 빨래도 못 하는 거를 막 징징 울면서 집에 올 게 뻔한데 재본단 말이야. 막
높은 데에서 뛰내려볼까 말까 요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나중에 기부스 떡 하고 학교 오고 막 그러죠. 철딱서니 없이. 영혼이 비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걸로 애써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은 오직 사랑으로만 메꿀 수 있는데 그 사랑의 출처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모든 물이 수원지에서밖에 안 나와요. 하수구물 뽑아 먹지는 않잖아 우리가, 그죠? 어떤 곳이든지 그 동네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야지 진짜 생수를 얻는 건데 자꾸 가게에서 청량음료 사 먹는 거예요. 그러있기에 영혼이 차나. 카이 나이가 들어도 얼라들 빠이 없어. 얼라들은 못 찾는데요. 사탕 찾잖아. 엄마 사탕 엄마 하자고 하고 막 그러죠. 어른이 돼도 이건 내 돈 안 줘! 하고 막 똑같이 알라하고 똑같아 보마 하는 짓거리가 하나도 안 커요. 우리 동네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하느님이 저를 골고루 비춰주시는 겁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인 줄 알았어. 아이들하고 아들이라고 내 좀 사랑해달라고 내 좀 치다봐달라고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벗어. 얼마나 좋아노.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반응도 안 해줍니다. 내 하다 재미가 없어갖고 요새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게 바뀌었어요. 옛날 많이 까불었는데 요새 많이 침착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이고 하느님을 만나야지 마음을 채우고 비로소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자꾸 옆불떼기로 돈 찾고 쾌락 찾고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휑해지고 또 그렇게 찾다가 그냥 뭐 멈출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야들은 그냥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더러운 영들은요. 사람을 처음에는 좋은 것인 양 깨어가지고 어디까지 갖다 내던지느냐 하면 지옥 구렁텅이까지 넣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돼요? 속 시끄러운 일이 시작이 돼요. 더러운 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끄러움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덤에서 더러운 영을 만나죠. 걔가 뭐하고 있어요? 꽐을 막 지르고 있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 귀에 팍팍 박히라고 고함을 지르는 기고 한락하면 차분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통수권을 주시다.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이래 하면 재미없단 말이라. 지금 시간도 늦었지. 이제 잠올 때 됐는데 이제 한 번씩 눈꺼풀이 막 쿵쿵 내려가면 안 돼. 그래 까불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좀 해야지. 그지요? 갱상 들어갖고 사투리 그대로 써도 상관없네. 서울에서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서만이 제대로 된 사랑을 꺼내올 수 있다. 뭐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사실 끝난 일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이야말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게 해주는 가장 핵심 원리니까요. 물론 말씀도 잘 읽어야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막 지멋대로 끌어당깁니다. 막 옛날에 JMS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옷에 또 좀 막 뉴스에 막 나오대. 실컷 깜빵살이하고 나와갖고는 또 건드리 갖고는 또 막 시끌시끌해. 그 사람이 했는 얘기가 뭐냐면, 자, 성경에 뭐라고 적혀 계십니까?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따무었다. 그래, 이 따무었다 하는 게 무슨 뜻인고 했기에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막 따무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랬기에 이 옛날에 이 원조들이 그 성적으로 타락했는 거를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회복을 누가 시키느냐? 하느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마 깨끗해진다. 이제 이게 그의 논리였어요. 성경을 아전 인수 제논의 물대기 격으로 제멋대로 읽어서 제멋대로 해석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악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배가 고팠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대는 핑계기도 합니다. 신부님 먹고 살락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아요.
요즘은 우리 행정복지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때되면 쌀도 갖다 주고 옷에 쌀값이 떨어져가지고 왜 아마 이거 나눠줄까 고민 중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농촌 어르신들 보기 그렇더라고. 그래가 야,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했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을 떡 들고 와갖고 시편에 적혀 있거든. 네가 떨어지마 천사들이 와갖고 받쳐준다 하나. 그러니까 내가 한번 떨어져봐라. 똑똑하단 말이에요. 더러운 영은. 속지 마세요. 오늘도 분별력을 갖고 들으세요. 혹시나 내가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마신부를 믿어갖고 여러분들이 많은 게 이렇게 삼아 의심하이소. 저는 언제나 주파수를 저분에게 맞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예수라는 말이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여수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통수권을 맡기시라. 그럼 그 전까지는 그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었죠? 모세라는 인물에게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직접 맞대면하고 제일 처음으로 그 짐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짐을 맡은 상징적인 인물이죠. 탈출기에 나오죠. 왜 탈출을 하는지. 자,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하지만 그 인물, 하느님의 사명을 맡고 있던 인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도 같이 죽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묵상을 했어요. 도로에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도로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까지 가느냐. 그 도로가 생생히 살아있는 이상은 수많은 차들이 거기를 들락거리면서 들어왔다가 일정 부분을 차지했다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차들이 들어와서 그 도로를 차지했다가 또 나갈 거예요. 사명이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성령 기도에 짜들아 한 20-30년 지나고 나면 지금 멤버들 다 다리가 흔들리갖고 제대로 서지도 못할기라. 맞다 카이네. 할 말이 없네. 그러면 무척에 안 할기라? 아니요, 해요. 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메꾸고 찬양하고 이끌어가고 반주하고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라이, 왜 우리 흔히 하는 생각 있죠? 내 아이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내전에도 해왔고 내 때 그냥 내가 나에게 허락된 일일 뿐이고, 내 아이라도 할 사람, 우리 갱상도 말로 천지 삐까라 쎄빼를 딱 할긴 해. 그라이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 자신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정돈하려고 해요.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죠. 천동설, 지동설. 지금까지 옛날에는 아이고 내가 지구고 태양아 아이고 니 쫓겨난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다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양이 있다시만해. 내가 도운다고 바쁜 기라. 쫓겨나 얘가. 하느님이 태양이시고 우리가 그분 주변에서 제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죠? 타버릴 것이고, 너무 멀어지면 차가워지겠죠. 근데 인간이 이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저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 성당 나와준다. 근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만 해봐. 내 이제 성당 안 나온다. 뭐 지 마음대로 컥하고 있어. 나오지 마라. 뭐 겁나나? 겁 안 나요? 겁내는 척을 하지. 아이고 안 나오시 뭐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한번 나왔어. 근데 알아요.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 마음 돌이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산을 옮기지. 믿어마로 우리 경상도는 이래 불러야 돼. 그래야 진득하게 구수하다 가있겠네. 어디 그 상스럽게 그 표준만 믿음으로 이래 부르노.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도 옮기지만
하느님도 사람 마음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만큼 사랑했기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물은 사랑하면 안 돼요. 사물은 쓰다가 때 되면 버려야 돼요. 이건 난 냄새 날 때까지 끼고 다니면 안 돼. 때 되면 갈아야 되고, 때 되면 빨아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할 때는 버려야죠. 집착하면 안 돼요.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왜?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 자유라는 것만큼 아름다운 사랑은 없습니다. 우린 사물들을 사랑해요. 맞아요. 사물들에게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착이 생겨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고통이 생겨나는 거죠. 불교가 맨날 그 가르치요. 집착 띠랍고. 근데 우리 천주교도 만만치 않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요.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르치죠. 무조건 다 띠놓지 말고 그 띠놓은 거를 한 군데다 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질서 지으시는 분에게 우리 마음을 갖다 붙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하고 천주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불교는 자칫하면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그걸 메꾸기 위해서 윤회사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인생 원샷 원킬입니다. 원샷 원킬. 총알 한 발밖에 안 줘. 먼 놈 전생이 있고 먼 놈 후생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only 원샷 원킬입니다. 예. 그래야 지금의 생에 하느님이라는 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단 말입니다. 불교는 그걸 가르치죠. 해탈하라고, 깨달으라고. 근데 우리 지금 이 생에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 사명은 남아있어서 이제 그 사명을 누군가가 꿰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여정 중에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차를 들인 동안, 내가 이 도로에, 내가 이 마산으로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 차를 들인 동안 과연 이 여정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그리고 나는 이 여정을 좀 더 아름답고 선순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지. 요 길이 내한테 맞나? 응? 보자. 요래 재기 시작하면 모든 게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제직이라는 아름다운 길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제직에 참여하면서 이미 있는 이 여정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더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 저라는 존재를 그 사제직에 어떻게 던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내가 마진우라는 인간으로 살고 싶은데 보자, 이 사제직이 내한테 도움이 될라나 한 바람 담가볼까? 뜨거라, 에이씨, 내보고 뭐 볼리비아 가라 하노? 아까 코스타리카 했는데 코스타리카는 제가 가본 적이 없고 그거는 좀 고급 동네, 그 잘 삽니다. 예, 볼리비아는 좀 먼 사람. 그럼 나보고 그거 가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 자신을 찾는 사람이라면 주교님이 안 될 것 같은데, 내 뭐 스페인어도 뭐하고 그 험한데 그거 가갖고 내 실제로 그런 신부님도 봤고요. 예. 누구든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볼리비아에 계속 사명이 이어져야 되니까 누구든지 보내야 되는데 맨날 이제 휴가 때 나와갖고 이제 후배 신부들 중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부 다, 예, 제가 거기 있습니다. 갈 줄 알아요. 요새 젊은 신부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한국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아는 거예요. 와 사서 고생을 해요. 그런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도 망가지고 사제로 불렸으면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제자이니, 이를 살아야 되는데 맨날 주변 쳐다보는 기라,
저 골프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내 나이쯤 되면 이제 부장급 돼갖고 이제 차 뒤에 골프백 싣고 돌아다닐 참인데 나도 골프를 한번 치볼까 하다가 또 저쪽 보이긴 해. 어머야, 자는 조수를 저래 맛있게 먹네. 그래 이제 내쯤 되면 이제 저런 양주급으로 올라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런 거 치다보고 있으면 신부생활 언제 합니까? 신자들은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말씀에 굶주렸다고 네 찾아오는데 자기는 바쁘다고. 근데 뭐 때문에 바쁜가가 문제 아닙니까?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누가 왔는데 진짜 죄송한데 지금 이게 더 급선무라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면 다행인데 스크린 골프 연습한다고 바쁘면 되나? 안 되지요. 물론 신부님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말 거의 대다수의 신부님들이 자신의 존재에 얹어진 이 사제직이라는 이 지게에 눌려가면서 옛날에 산짐 지고 막 어릴 때 고생 많이 했다면서요. 지금처럼 무슨 가스불이 있나? 그랬기는 주변에 전부 다 나뭇가지 꺾어 와갖고 막 이래 쪼매난 아가 지게 지고 막 지 덩치보다 더 큰 걸 지고 와갖고 막 이래 와가 막 불 떼고 했다며. 카대. 저야 뭐 태어나면서부터 TV 있더라. 그래,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사명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시선을 똑바로 두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신자로서의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올라와 있는 고속도로는 어딘가? 그 고속도로에서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뒷차가 더 아름답게 나를 따라올 수 있고 앞차에 방해가 되지 않게 헤드라이트는 낮추고 올바른 운전 방법으로 갈 수 있나? 평신도로서 아빠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아빠의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아름다운 아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공연히 직장에서 비서한테 눈 뺏기갖고 미스 김 오늘 밤에 시간이 있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내가 좀 원신기도 그래도 내만 물론 내만 안 쳐다볼 수도 있지만서도 요새는 임영웅 쳐다보고 한다면서요. 네? 자매님들은 사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남자는 바람을 피면 화끈하게 피보고 자매님들은 슬금슬금 빗나가 있긴 해. 어떤 때는 이래 마신부한테도 마음을 빼앗기갖고 마신부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을 단도리를 잘해야 돼요. 남편이 짱이라 짱난다가 아니고 남편이 최고라고. 왜요? 남편이 잘나서? 그건 내가 알지. 하느님이 점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당 부분이 정해져 있는 여정 속에 내가 훅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저는 볼리비아까지 갔다지만 사실 그 여정도 준비된 여정 속에 제가 참여한 것 뿐이죠. 뭔 놈 선택을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로 올라갈래, 밑으로 내려갈래, 그빠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어디로 가야겠어요? 위로 가야지. 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옛날에 그런 가수도 있었잖아. 위, 아래, 위, 아래. 하지 말고. Only 위. 이래 가야지. 네? 그죠? 자, 그래서 모세는 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등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저 요르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느님이 점지해 놓으신 곳, 하느님이 약속한 땅. 우리 이 지상생활을 하니까 괴롭고 힘든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꾸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지진난도 많기로. 하지만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어 마땅한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은 선한 분이다, 악한 분이다? 선하다. 선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면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게 왜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마치 공부는 악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야자 탈출하고 막 생난리 북새통인기라. 어릴 때 나도 그랬고, 야자 시간에 성당서 이제 막 아들하고 춤 연습한 거 해갖고 막 야자 시간에 심심하잖아요. 쌤들 마치 무슨 뭐 보초 쓰듯이 가끔 가다가 와 들다보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재미가 났는 게야. 야, 너 성당에서 춤췄다며? 앞에 가 한번 해봐라. 내가 억수로 숫기 없는 한데 그래도 춤춘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 한번 해볼게. 너에게 모든 거 뺏겨버렸던 막 하면서 춤추는데 뭐가 학생들이 갑자기 막 딴 일 막 하는 거라. 서늘해. 앞에 보니까 선생님이 떡 쳐다보고 있어.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학생 때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럼 봐주더라. 안 했으면 시기 마스kin데 쌤 별명이 미친 개였거든. 자, 쉴 땜소리 그만하고 다시 돌아갑시다. 하느님은 좋은 것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길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 좋은 걸 주려다 보니 훈련이 필요해요. 좋은 것은 그냥 좋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좋은 그림을 선물 받으면 좋은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좋은 차를 선물 받으면 좋은 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저 맛도 봐가면서 좋은 맛을 알아가야죠. 맞죠? 세상이 험하다는 것을 알고 이 물질계에 희망을 실어보고 사업을 추진시켰다가 쫄딱 망해봤다가 건강할 때는 막 뛰댕기고 막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파갖고 하고 어떤 때는 반신불수 돼갖고 몸도 쩔뚝쩔뚝 해봐야 여기에 더 이상 희망 둘 게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더 쿵 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안카마 철딱서니가 없이 군다니까요. 이거 하나 끝났나 싶으면 또 먼 짓거리를 버려갖고 그 미련을 두고 미련 때문인가 봐. 간만에 특강하게 말해줬노? 우리 본당은 진짜 재미가 없어요. 노래를 해도 박수를 쳐주나 우리 어르신들. 아니 박수 쳐달라는 말 아니고 아니 지금 여러분의 반응으로 충분해요. 네, 재밌어. 뭔 소리 하다가 미련이 많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거 하고 이거 해봤으마 이제는 그치고 영혼 쪽으로 방향을 틀어봐야 되는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대학 들어가겠다고 난리 쳤다가 그 다음에는 직장 구하겠다고 난리 쳤다가 그 다음에는 결혼해보겠다고 난리 쳤다가 그 다음에는 알을 성공시켜보겠다고 난리 쳤다가 평생 극하고 사는 거예요. 극하다가 어느 날 호까분다 가있긴 해. 간다. 오늘도 쉬는데 전화 아침부터 막 온다. 우리 동네 어르신 한 분 돌아가셨다고. 아 그래요? 예. 장례미선 수요일. 예. 그럼 아침 8시 반에 보이시더. 시골 본당에 사실 각오하고 갔어요. 예. 어르신들 많은 본당이니까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남은 건 장례죠. 가시는 길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기 엮기도 잠깐 세는데요. 장례는 망인 당사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장례는요 거기에 참석한 이들을 위한 교리교육 과정이에요. 확실한 보조교재가 있잖아. 뭐예요? 망자의 시신. 언젠가는 나도 저기 누우리라 라는 엄연한 현실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가장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때야말로 다시 형제들이 모이는 순간이죠. 평생 안 보던 형제들이라도 제가 아버지 죽었을 때는 그래도 한 번은 모이는 기라. 그러니 그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지발 유산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버지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옆에 형제들이 와갖고 아버지 그 시골에 있는 그 땅띠는 아버지가 내한테 주기로 약속했지요. 해지요. 그거 다 죽본다. 속상해가지고. 야, 아들아, 오해 있게 살아라. 오해 있게 살아라. 근데 말도 뭐해. 관을 닫고잖아, 안 돼.
미리 정돈하시고 있는 걸로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얻으이소. 그나마 그들이 여러분들이 갈 때 눈물을 엄청 흘려줄 겁니다. 그런데 안 가고 꼭 찌고 있다가 자식들 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미친 듯이 머리 짓고 싸웁니다. 왜? 신앙이라도 있으마 그 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 그 뜻대로 이행하자. 익하고 살 낀데 그게 아니기라. 이 아들은 욕심 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익하다가 이거 오늘 몇 절이나 하겠노? 하느님이 주시는 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시선으로는 하느님이 주시려는 좋은 것이 힘듦과 괴로움과 시련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으로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부활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설명 쉽지요? 제가 여기 특기입니다. 열에도 설명하고 저래도 설명하고 저래도 설명해갖고 언젠가는 이해하겠거니 하고 막 꼭꼭 씹어주지. 광야에서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과 해지는 쪽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의 의미가 어마어마하다. 심지어는 지금 머물고 있는 광야까지 포함해서 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말은 뼈다구가 막 땅에 들어갔다가 그 뼈다구 가다가다가다가다가 해가지고 막 무슨 좀비 영화 맨키로 하고 기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육신을 얻게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신과 영혼에 결합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육신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좋게 느끼는 것들은 천국에 가서도 있습니다. 쫄지 마세요. 이 좋은 걸 내가 내려놓으마 나중에 그거 가면 없을 겐데 아쉬워하지 말라고. 그게 정말 하느님의 선 안에서 누릴 만한 아름답고 좋은 것이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그것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키우던 이뻐하던 강아지 있잖아요. 그거 정도야 얼마든지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걔는 죄가 없잖아요. 걔는 죄가 없어요. 걔는 순수해요. 동물들은 순수하다고요. 극한다고 뭐 걔를 못 먹는 건 아닙니다. 못 됩니다. 뭐 그래 따질 것 같으면 소도 모도 안 되고 도와이도 단지 우리가 애정을 쏟은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하늘에서 만날 가능성은 확연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 모든 영토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줄 것이다. 근데 암만 지상에서 좋은 것을 상상하더라도 영원한 영광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에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러니 바오로 사도의 말씀도 동시에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 쓰레기로 여긴다고요. 여러분,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생기는 족족 쓰레기통 찾잖아. 그죠? 뭐 하려고? 버리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상의 것들을 이용하고 계세요. 뭐 극한다고 무조건 다 버리지 말고 무턱대고 다 버리면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 써야지. 하지만 이걸 언제 놓더라도 어떻게든지 가능한 선에서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이 세상은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으니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것처럼 사십시오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갖다 다 내던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제 막 갖다 다 내던지고 막 아직 자기는 혼인에 묶인 몸이고 가족을 돌보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내가 막 수도원 들어가 사는 거 맨키로 막 성당 와갖고 막 성체적으로 3시간씩 하고 이렇게 싸마 그 사람은 광신도예요.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5절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내내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죠. 그죠? 왜? 좀 살다 보면 또 뭐 성당서 누구하고 막 마음이 비틀리 갖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또 뭐 어디 뭐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누가 갑자기 막 소송을 훅 걸어와 뿌고 막. 여러분, 딴 건 다 빼앗겨도요,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빼앗기더라도 절대로 그들이 앗아갈 수 없는 것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또들이 순교자들 앞에 갖다 놔놓고 배교해라, 안 가면 네 전답하고, 네 직분하고, 네 양바이제, 네 쌍놈 만들어보고, 그러고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 앗아갈 기다. 아이고 사또님, 세상에도 군주가 있으시마 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사또님이 우리나라에 참 중요한 관리인 건 내가 알지만서도 왜 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기서. 네, 웃기게 얘기가 그렇지만 실제로 죽을 때는 힘들었었기라, 그죠? 네. 그 왜 항상 보면 순교지 가면 돌띠 이만한 거에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는 거 있어요. 이건 무슨 맷돌도 아니고 뭐 이상해. 크다란 돌에 구멍이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딱 파여갖고 쪼매난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마 그걸로 노끈을 빼가, 사람 머리를 이래 감아가, 그쪽으로 해갖고 소를 시켜갖고 궁디를 찰싹 때리면서 후다다다닥 뛰게 하면 머리가 푹 깨져 죽어보는 거예요. 살해 도구죠, 살해 도구. 가서 기억하라고. 왜 그랬는지,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죽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왜?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계산적이에요. 더 좋은 게 확실하면 덜 좋은 걸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덜 좋은 걸 버리라 하면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노래했던 미련 때문에 못 버려요. 아까 뭐가 더 좋은 게 없는데 뭐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 뭐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란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 삶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더 좋은 게 생겨야 돼요. 그 더 좋은 걸 생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뭐 무조건 교리책 끼고 가고 뭐 막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막 늘어놓으면 자기도 이해 못하는 걸 막 하면서 왜 하라 한다고 믿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요, 이미 믿지 않는 이들이지만 그 내면에 믿음이 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성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믿음을 형성해내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느님이 주시려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당 안에 살면서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막 성당 안에서 정치 활동하고, 그죠? 신자들한테 막 웃는 얼굴로 하색으로 막 잘해주긴 하는데 목적이 다 있어. 나중에 지가 무슨 뭐 시의원으로 나간다든지 뭐 도의원으로 나간다든지 계산이 다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당화 익하지만 또 개신교가도 극하고 불교가도 극해요. 그러고는 당선 딱 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목에 막 기부스가 막 빳빳하게. 니네 언제 만나다, 그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이 말을 누구에게서 듣고 있느냐? 그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이 말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말을 누구에게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내면에 생겨나는 힘, 용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가 있는데 집에 아버지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하는 기라 아까 몇 킬로 우리 20, 30년 지나고 나면 그래야 된다 했잖아요. 요새는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잘 죽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있다 가야 이런 아버지가 내가 니하고 같이 있어줄게. 뭐 언제 지금 어느 조직하고 지금 맞서러 가고 지금 그가 힘을 써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가 니하고 같이 있어줄게. 그러면 피식 웃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이, 왜 강아지들이 그래요. 강아지들이 쪼매나, 제가 요새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복돌이라, 이름이 복돌이라. 복돌이 뽀야 해가 막 쫄랑쫄랑 겁대가리 없이 막 돌아다닙니다. 고양이 보면 사람 보면 근데 그게 와카는 아마 내가 뒤에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가다가 가가 막 짖다가 내가 모른 척 딴청 피우잖아요. 그러면 막 내한테 옵니다. 역시 재밌어요. 그러니까 뒤에 누가 백업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저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저 혼자의 존재로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 독서하는 모양새하고 똑같을 기라. 땀 뻘뻘 흘리면 막 목소리는 덜덜덜덜덜 떨면 막 내 저 똑바로 읽고 있나 하면 읽는데 막 복음 읽고 있고 막 일독서 읽어야 되는데 신부님 읽어야 되는 거 막 읽고 있고 막 당황해가. 그죠? 뒤에 누가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 우리가 꼭 되새겨야 되는 약속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임마누엘이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임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함께란 뜻이에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고요. 엘, 라파엘, 미카엘, 가브리엘 모두 다 엘이죠. 엘은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힘과 용기를 내어라. 힘과 용기는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소가 나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힘과 용기는 나의 정신에서, 영혼에서, 나의 신뢰에서 내가 그 전까지 갖고 있었던가라고 모르던 걸 안으로부터의 확신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런 힘과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가자 가마 술 먹으러 가자 가마 이렇게 하고 논다 카이기네. 줏대 없이. 힘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닌 것에 아니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요, 거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죠. 무슨 아들이 힘과 용기를 가지라 카이기네. 그 약한 사람 막 두드려가면서 내 힘 있지? 내 이런 것도 할 줄 안돼 하면서 막 자동차 사이드미러 부사보고 막 길 가다가 막 표지판 깨보고 막, 그건 무모함이죠. 무모함. 질서가 없는 힘. 남자들 모여갖고 내 얘 왕년에 있나? 내 소주 한 5병은 먹었다. 그걸 자랑하고 있다. 용기라고. 그래, 지금은 간띠가 부가 맨날 우루산 먹고 쓸개 띠내고. 저도 쓸개 없습니다. 딱 보면 알겠죠, 그죠? 근데 제 쓸개는 볼리비아에서 일하다가 떨어졌고, 물론 저도 신학생이 제 또래 신부님들은 신학교 생활 자체가 술 문화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 때는 엄청 먹습니다. 와이까이 가만 그렇게 노는데 뭐. 그때는 그러니까 용기가 없었던 거죠. 싫었어요. 엄청 싫었어요. 술 먹는 것도 싫었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는 것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용기, 그 말씀의 힘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핸들을 놓지 않고 올바른 길을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죠. 야, 한 잔 더 해라. 야, 우리가 얼마 만에 보는 기고. 네, 미안한데 오늘은 내 아내한테 일찍 간다고 얘기했다. 공차가 났다. 그렇게 놀려도 난 상관없다. 나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 거다. 물론 그 말 할 필요는 없죠. 왜? 그 말이 그들을 또 자극할 거니까. 그냥 나오면 됩니다. 미련을 남기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는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언자는 의인들에게 사랑받고 악인들에게는 배척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길을 쓰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그런 예언자는 없습니다. 우린 세례를 받으면서 예언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언자입니다. 아직 덜한 거 있다.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하느님은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법하지만 그런 것을 맡길 사람을 항상 찾습니다. 그건 당신이 못해서가 아니라, 자, 고해성사가 왜 필요하냐? 개신교 신자들이 항상 천주교 신자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로 얘기하면 되지. 됩니다.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면서 통성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똑같이 저질러요. 왜? 그래 갖고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체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기는 하고 눈물은 나오는데,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제도 속에서는 어때요? 사제의 인격을 하느님 앞에 마이크로, 스피커로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용서의 말씀이 사제의 인격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치를 느낍니다.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가서 그 똑같은 죄를 고해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 덕에 다시 죄를 안 지어보고 싶은 용기도 좀 얻고, 왜? 부끄러운 것보다는 그냥 오늘 한번 참고 마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인격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야기하면 되지. 각자의 머릿속에다가 막 목소리를 불어넣어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고한 표지, 불뱀에게 물렸을 때 우리를 구원해줄 확실한 구리뱀의 표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당 들어오면서 성모님 상 앞에 인사하면서 성모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 상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모릅니까? 오늘 여러 개 배웁니다. 그지요? 그러는 통에 10분밖에 안 남았다. 좀만 기다려서 금방 끝낼게.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요. 이게 재밌는 게요, 흐르는 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물이 이만큼 나왔다는 건 이만큼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나에게서 없던 힘과 용기가 나왔다는 건 하느님이 그만큼 나한테 없던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힘과 용기를 써봐야겠지. 써야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신앙은 시험을 당해봐야 내한테 그만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죠. 헌데 우리는 전부 다 겁쟁이들이라, 천주교 신자는 특히나 더 그래요. 신부님이 시키마 하고 안 하마 안 닦고, 그러니까 주체성이라고 부를 만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당을 제일 잘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당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가장 소외된 애가 누군지, 그리고 그들을 위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보는 이 구석진데 맨날 쓰레기가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서 아유 신부님 만원 저런 것도 안 치우고 뭐 수녀님 만원 저런 것도 안 치우고 우리 구역장 만원 저런 것도 안 치우고 지가 치우지 와. 자기가 제일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불편해하고 자기가 제일 직시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치웁니까? 자기가 쳐야지. 그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안 움직여. 맨날 하던 것만 하락한다 하긴 해. 그리고 그 하던 것도 절대로 안 변하고 싶어 해요. 조금이라도 변하면 막 성질을 먹어치 냅니다. 자기 맨날 앉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모르고 그것도 앉았어. 그러면 말마이가 와갖고 막 이놈의 가시나 안 비켜라! 막 이렇게 하긴 해. 무수부라. 불편함을 하나도 겪지 않으려는 그 내면의 자세로 무슨 신앙을 받아들여요? 신앙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뭐 그럼 얼마나 편하게 지려고? 잠깐만 그거 말고 요 좀에 뼈 피해갖고 박아줘. 이렇게 하려고?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한 번 봐야 안 웃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잠깐만 네네네 팔 빠진다. 요 끼고 가자. 그래 그러고 요 사이에 2번 3번 사이에 박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십자가는 주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질만하다 싶으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푹 쓰러져 갖고 내가 돌봐야 돼. 남편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본다 하긴 해. 아내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훅 가쁘. 그러면 자기 혼자 이제 설거지하고 밥하고 다 해야 돼요. 그래 미리 하면 편하지. 그죠? 미리 해놓으면 편하지. 그죠? 내 맨키로 본당이 하도 초이다 보니까 시간 자매도 잘 없어. 한 명 구하긴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날은 뭐예요? 나 또 빨래 일주일치 모아놓을까요? 아니요. 저 빨래 잘합니다. 색깔 빨래, 흰 빨래 딱 구분해가 세탁기 딱 돌리고 설거지도 잘한다고는 뭐하겠다. 내가 봐도 찐득찐득하더라. 그래도 왜 하겠노 뭐. 내 바에 없는데. 혼자 삶아 뭐 아쉬운 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옆에 누가 다 해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 훅 가쁘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 니는 반찬을 왜 이래 해노? 니는 뭐 이것도 이래 할 줄 모르나? 뭐 그렇게 썼다가 극할 사람 없어져 보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잘해줄 거를 그렇게 샀는다. 우리 자매는 경험이 있으신 모양이다. 아이만 그날 기다립니까? 한번 당해봐라, 여놈의 남편아. 하면서. 그래, 미리 잘해줘.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그죠? 오늘 밤에 들어가면서 뭐 붕어빵 8만 한 개를 사주든가. 먹고 싶다 가는 것도 좀 사주고, 가고 싶다 가는 데도 좀 데리고 가주고,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가 나서고, 집안 생각하지 말고. 그래 상대가 뭘 좋아하는가 챙기면서 살면 재밌다 가있긴 해. 와 해줄 때마다 상대가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행복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걸 잔뜩 챙기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땅에서 동전 찾기라. 옷에 동전도 없잖아. 그래 기뻐할 날이 별로 없어. 근데 상대를 기뻐하게 해서 그 기쁨으로 내 기쁨을 삼으려 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바빠요. 저는 신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말씀에 대한 속 시원한 이해를 참 원해요. 줄 게 많아. 신부가 그거 말고 뭐 하겠나요? 그죠? 그러고 제일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사제로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누가 말리나? 서로 안 하려고 난리지.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여기서 율법이라고 해서 무슨 법조항, 뭐 정해져 있는 규율, 딱딱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무슨 법적 체계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법들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저는 사제로서 신자들에게 말씀을 넉넉히 나눠주면 다들 좋아합디도 아무도 안 싫어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그러고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상대가 손해를 봐야 내가 천국에서 뭘 받지.
여기서 다 받아보면 나중에 받을 상이 뭐예요? 너희는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내 니한테 줄 거 없는데. 하면 하느님한테 얼마나 섭섭하겠노, 그죠? 그러지 말고 꽁꽁 숨가나. 그래가 하나님이 인자 와십니다. 아이고 내 세상에서 땀을 진땀을 뺐네. 내 당신한테 그래도 칭찬 한마디 한번 들어보려고 얼마나 내가 영을 뺐는지 모릅니다. 그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 강의는 서울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듣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길은 바른 길이에요. 여기에서도 성전 앞에서 뒤로 가는 메인 루트는 하나입니다.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의 길은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에게로 향하게 되고 그분은 우리한테 십자가를 내비치실 겁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영원에서도 편안하게 사는 길 제가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몰라요. 제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저는 십자가를 져야 영원 안에서 부활을 누린다는 그 길밖에는 예수님이 나한테 다른 길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어떤 성경을 제가 다 지금까지 강의한 모든 성경 안에서 지상에서도 넉넉하게 막 펑펑 쓰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천국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없더라고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쟁입니다. 속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께 너를 보이기네. 세상의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나한테 봉헌을 잔뜩 해가지고 현세적 축복을 100배로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세요. 거짓 메시아니까.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율법.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사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려는 내면을 갖고 있고 그것을 성실하고 꾸준히 실행해내는 사람이라면 노가다판에 갖다 놔도 그래 할 끼고 야를 들어갔고 또 뭐 어디 다른 직종에 얹어놔도 또 그래 할 끼고 또 야를 빼내서 어디가 그래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사실은 환영받습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신부로 잘 살 사람은 결혼해도 잘 살 끼고 또 반대도 맞아요. 결혼해가 잘 살 사람은 신부 갖다 놔도 잘 사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래도 저를 이 길로 불러주셔서 다행이지, 그죠? 안 그랬으면 지금쯤 뭐 하고 있겠노? 여보, 내 오늘 마산교구에 내 성년기도에 갔다 올게. 이 밤에 어디 나가노? 할까, 이가? 아휴, 저는 만족합니다. 내 나간다고 누가 뭐라 하기를 하나? 밤늦게 들어온다고 누가 뭐라 하기를 하나? 그죠? 예.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네요.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뭐 레지오 열심히 하라겠다고 레지오 교본을 막 달달달달달 다 외운다고 오히려 그 뜻이 추구하는 바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시모님, 오늘 금요일인데요. 어머니가 고기 반찬 먹고 싶다 하는데 해줄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미사에 들어갔는데 미사가 시작했는 거라요. 내 그날 영성체 해도 될까요, 말까요? 마음이 복잡해. 조항들이 천주교 신자 조항만 해도 새로 생겨난 게 막 수두룩 뺍니다. 책을 막 옛날 율법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제 새로 지켜야 할 온갖 항목들이 막 성체 모실 때 왼손 올릴까요, 오른손 올릴까요? 왼손에 뭐 메모해가 적어 놨으면 오른손 올리고 아니면 왼손 올리고 뭐 좋은 대로 하이소. 바쁘다 마음들이. 법적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중요한 건 하나뿐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그
근데 이케노만 또 엉뚱한 사랑하고 있다. 저거 마누에 놔두고 다른 여자 사랑한다고 성가대 가갖고 눈 맞은 어디 다른 유부녀하고 또 이거 하나님 사랑하라 했지. 웃기고 있네. 언제 그래 사랑하라 했나? 그래 따지 같은 마누라를 먼저 사랑해야지. 그지요? 죄송합니다. 분다버가. 그래도 뭐 알아들 건 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게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에게 힘과 용기가 없다는 걸 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너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사람들 앞에서 쫄지 마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두렵게 만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산 지역에 사시면서 이 지역의 각 본당에서 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메인은 이 본당에서 계시겠지만 이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담 가지 마세요. 내가 하던 일에 복음의 향만 더해주면 됩니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